전도서 7장 19절로 22절. 전도서 7장 19절. 1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전도서 7장에서도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쓰지 말아라. 거기 21절이 그런 말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 왔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말을 해. 근데 그 말에 마음을 쓰게 되어진다면 너의 종이 너를 욕하는 말도 듣게 된다. 21절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있어서 누구든지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너 신경 쓰지 말아라.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럼 이 말, 전도서를 가지고 욥기로 가봅시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쓰면 너희 각시도 너를 욕하는 말이 들릴 것이다. 왜?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모든 자. 그런데 욥은 의인이다? 아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욥의 말도 어떻게 되어지고 욥의 세 친구 말이나 욥의 말이나 다 똑같아요. 단 하나 욥의 친구들이 틀린 이유는 그 욥의 그러한 상황이 그들이 말하는 죄를 근거로 해서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22절 그 말이에요. 전도서 다시 한번 봐봐.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 이게 지금 욥기서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상황.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 그렇죠? 하나도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는 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게 아까 두려워함,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는 것이 뭔데요?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근데 그 경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두려움이 나오죠? 인정했을 때. 그렇지. 인정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네. 고마워요. 해나라고 해서. 거리예요, 거리. 넘볼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대통령 앞에서 왜 떨어요? 그 권위에 대한 내용이 나하고의 거리가. 자, 의사끼리 떨 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의사 앞에 떠는 건 환자지요. 왜 암이라고 할까봐?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경외감을 낳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그 의인은 없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뭘로 봐야 되는 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갈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 경외감인데 오늘 아까 욥이 말했던 내용은 경외감이 전혀 없잖아요. 왜? 찾는다고 그러잖아.
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은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쫄린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 나와! 이건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쫄리면 숨잖아요. 당연히. 근데 욥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잘 들여다봐요. 내가 얼마나 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의로움이 있는지를 좀 보라고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착하잖아요. 좋았잖아요. 이런 모습이었어. 아, 욥을 지금 욕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욥 하나를 복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욥기서의 결론은 공동체의 샬롬이었었어요. 욥의 친구들까지도 합쳐서 샬롬이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추구해가고 있는 아무리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무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아니야 회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뭘 보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뭘로 들었어? 상선벌악. 인광 보니까 오셔서 무엇을 해야만이 되느냐?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서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내용 봐봐요. 동방의 욥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의로운 욥을 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죠?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거 봐.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 친구들보다도 그 누구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로움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선언하지요. 거기에 또 한 절 보십시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사람은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선언했어요. 또 한 절 보시자고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때 또 보자고요.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런데 28장에 31장을 보세요. 이거 다 읽어요? 읽을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욥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31장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쭉 읽어보실 때 집에서 31장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처녀를 보고도 눈이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처녀를 보고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욥과 같이 되고 싶으면, 욥과 같은 칭찬을 받고 싶으면 처녀인지 아닌지 몰라서 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처녀에게 눈 돌아가지 않았으면 거기에 보세요.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요? 죄송해요. 이렇게 안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집중을 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9절. 근데 8절에 뭐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훌륭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시네. 두 명이. 두 명이 집중을 안 해서 한 번 더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다 먹였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만일 읽어보지 말았어요. 20절 시작. 만일 거기까지만 해요. 21절 시작. 24절 만일. 25절 만일. 26절 만일.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2절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내 큰 무리와 여러 종족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렇게 훌륭해요. 거기 또 나와요. 38절 시작. 만일. 39절 시작. 만일. 여러분 만일만 다 해가지고 나열을 쫙 해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으려고 보면 이 만일을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로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지혜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가 그의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비교적으로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만 하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똑똑한 개도 개예요, 개. 개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사람의 지혜로 그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은 받을지 몰라도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네가 칭찬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어지는, 하나님 되어지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한 여기 욥기서를 통한 선포라고요.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줄게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죽어도 안 돼요. 걔가 아무리 충성봉사해서 사람 모양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사람 될 수 없는 것처럼, 걔는 개인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신의 기준에 맞는 신이 되어짐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어진다.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내용 보세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힘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욥이 지금 만일로 해놓은 걸로? 자신 있으세요? 손 들으세요, 그냥. 손 듣는 것이 좋아요. 죽었다, 그냥. 죽었다. 그 마지막이 그 선언이에요. 사람은 죽었더라. 안 돼요. 무슨 힘을 써도.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지켰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죠. 거기 2장 4절을 보세요. 본문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야, 까닭없이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은 신앙을 지켰지 않느냐,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을 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알았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읽었어 지금. 새번역이든지 아니면 공동번역이든지 뭐 이거 다 이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새번역 있죠? 잘하셨어. 여기에 전화기 그때 알려줬잖아요. 그 앱 하나 다운 받으라고. 거기에 보면은 비교 나와요. 새번역도 나오고 공동번역도 나오고. 그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보면 무엇까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까지도 가봐야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숨도 한번 건드려 볼까요? 라고 하니까 목숨만 빼놓고 마음껏 해봐. 허락을 해줘요. 근데 허락을 하는 단계가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맞출게요. 맞춰서. 세상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예요. 아니, 가족이 거기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 재물 다 없어졌죠. 두 번째로는 뭐였었어요? 명예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내까지라도 자기를 저주해요. 그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라도 너 문제가 있다라고 명예가 다 실추되어져 버려요.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야 봐라 괜찮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몸의 역장까지, 종기까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없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목숨은 어디에서 없어져요? 욥기서 마지막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그가 침을 당했어요. 내용은 그 이후 인간의 지혜가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단이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시비에 휘말렸어요. 어쨌든 욥을 시험에 들게 만들죠. 그렇죠?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 가지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럼 목숨만 빼놓고 다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욕창까지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그 인간의 지혜가 충돌되는 거예요. 그것이 3라운드에 걸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변론의 장은 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변론이 아니라 인간은 각기 다른 자기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기의 지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3라운드로 이어지면서 왜 그렇게 3라운드까지 가야 될까요?
변론이 많아. 다시 이야기해 줘봐요. 3라운드까지 왜 가야 돼요? 만에 하나 욥과 한 친구만 있었으면 3라운드까지 갈 것이 없겠죠. 그렇겠죠? 말을 많이 못하잖아. 내가 한마디 했는데 또 다른 애가 하고 다른 애가 하니까 나도 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10명이 모였으면 10라운드 나와야 돼. 왜? 같은 말이 아니야. 각기 달리예요. 여기에 한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말하면은요, 각기 다른 의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 잠깐,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내가 설명해 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삶으로 깨달아졌던, 몸에 익었던 지혜라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쫙, 그래서 둘 싸움으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지혜, 나는 나의 지혜, 너는 너의 지혜를 계속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일일이 읽어보잖아요. 내용 딱 상선벌악, 인과 응보,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누구는 말을 해요? 욥은 말을 해. 욥은 말을 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한낱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앞에 의인 욥이라고 하니까 욥은 뭐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줄로, 하나님 편의 이야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욥은 그동안에 들었던 개념, 그도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들려지는 것으로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들려지는 것으로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상분 받는다라고 신명기서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함은 어디에서 있어요? 그 율법대로라고 보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 사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는 내용을 38장 20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네가 한번 대답해봐 하고 38장 4절로부터 41장 34절까지 하나님이 당신 지혜에 대한 내용을 쫙 말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럴 때 인간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질 때에 욥은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시작. 회개합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회개는 내가 무슨 짓을 못된 짓거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자기의 지혜를 놓는 것. 아까 당당한 욥 봤잖아요. 둘러봐도 안 계시네. 하나님 찾아도 대답을 안 해요. 왜? 하나님 너무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렸다라고 보면 하나님 당신 책임져야지. 그게 권사님들의 고백 아니에요? 아,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호소라고 하나? 어? 아버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왜 권사님들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었을 때 그 기도를 권사님들이 많이 드려요. 아버지 바꿔놓고. 왜? 당신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로 해가지고 뭐 안 빠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꼭 나한테 이런 피곤함을 주면 되겠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삼복자구원으로 가르쳤으니까 내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잘했단 말이야. 저 잘되고 있는 저 집사보다는 내가 훨씬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냈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하고 똑같은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럴 때 답은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뭔가 그래도 네가 11조 떼어먹은 거 있을지 모르잖아. 아니, 잘 생각을 해봐. 그때 주일날 그때 와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작은 건 냈잖아.
이런 얄궂은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고정된 해석 체계로 발전이 되어지고 그 고정된 해석 체계가 결국 삶의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위기가 발생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는 언제든지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 하나만 살아남게 되어 있느냐? 근본적인 제가 외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립되어진 교회, 공동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샬롬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은 배나 받았기 때문에 샬롬이 온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뒤에 자식이 많이 났다고 해서 해에 걸릴 수가 있냐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샬롬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데로부터 오는 그 샬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배나 받았어요 아니에요. 바보 같은 놈이지. 자식 다 죽고 난 뒤에 새로 더 많이 줬다고. 아니 자식은 더 많이 주진 않았어요. 같은 수를 줬지.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여 욥의 고난을 욥기 23장 10절에서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순금으로 이 고난은 순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보면 그건 인간적인 시각이고 철저하게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럴듯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냐 새 친구냐?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욥이냐 새 친구냐? 어느 쪽으로 쓰고 싶어요? 시험이 와도 아멘 하고 달려갈 겁니까? 아니면 순금이 아니어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욥의 새 친구는 23장 10절을 잘못 해석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 같이 해석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야 나는 시험이 와서 아멘하고 달려가서 순금으로 나올 거야. 이걸 택하겠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아닐 거냐. 아니면 나 순금 아니어도 돼. 그냥 철이어도 되니까 철이어도 되니까 철이네. 철이어도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니 난 구원만 받으면 되니 그런 고난되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의 고백, 왜 내가 고난당해야 하지? 라고 하는 고백이 뭘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게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구나.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도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구나.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공동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공동번역은.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좀 번역을 좀 제일 엉성하게 했어요. 잘못 알아듣. 다행히 새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샀잖아요. 그때 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번역 하나 정도, 만약에 살 돈이 없으시면 앱 하나 공짜로 깔아가지고, 그 앱이 뭔 줄 아시죠? 예, 저희도 새번역 보고는 있어요. 예.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동번역, 새번역 뭐 몇 가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돈 안 주고 깔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가 완전함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본래 성도는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 성경에서 보면은 가시나무라고 보고 있어요. 아카시아, 가시나무. 그걸 다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을 입혀주잖아요. 덧입혀진 금이에요. 그러니까 정금으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나무인데 그 위에 금으로 덧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금으로 덧씌워지는 그 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으로 나온다라고, 정금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선한 자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싸움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욥은 그 근저에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었던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건.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귀해요? 욥의 새 친구가 귀해요? 다 귀해요. 그래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귀해요? 예수 안에 자녀들이 귀해요? 다 귀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 야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 지혜 안에 있음이 특별함이지 우리가 뭔 잘난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다. 욥을 봐봐라 라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한 것. 이 부분에서는 욥과 친구들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건 생명나무 예수가 들어오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내용 지난번 우리 성도들하고 수원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했구나. 지혜는 뭐 생명나무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자기 부인의 자리, 그리고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 같은 음식을 먹고 하나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서 여러 배를 받고 더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욥기서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어느 쪽을 공부하면 좋으냐면 38장인가? 그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욥기서의 결론이 쫙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3라운드에 걸쳐서 행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상선벌악,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 내릴게요. 욥기서는 무슨 서?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 교회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야훼 손의 못자국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니 그 지혜만이 우리로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땅 위에서 두 발 딛고 누구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경주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지혜. 굳이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도 들어갈 거고 전능하신 능력도 들어갈 거고, 왜 사단도 마음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